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가운데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이 사실 여러분 기대하셨잖아요. 팔복, 와, 성경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의 가장 진주와도 같고. 근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조금 움찔했어요. 에이,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두 번째 복도 역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조금 실망이 됩니다. 에이, 무슨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 뭐 똑똑한 자가 복이 있고 잘생긴 자가 복이 있고 잘 나가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애통합니까? 가진 자가, 누리는 자가, 이긴 자가 왜 애통합니까? 졌으니까 울고, 억울하니까 울고, 빼앗겼으니까 우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복이라고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두 줄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그런 앙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만 받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품고 살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 말씀을 품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말씀이 이해되려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손과 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뭐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학식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그런가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볼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자,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립보 4장 6절. 자, 우리 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에게는 염려가 막 돼요. 아니,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 막 염려가 돼요. 뭐 애통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주님 그러시지? 그런데요,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고, 그때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이거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애통한 것이 뭐 대단한 복이라고 그걸 감사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지금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심령이 가난한 저에게도 복이 있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측량이 안 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무엇이 바뀌는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의 평강이 임하면 내 통장 잔고를 지켜주시고 내 아이들의 학벌을 지켜주시고
내 승진을 지켜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인 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평강,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로는 언제 필요해요? 애통할 때 필요하죠. 애통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애통은 우리 삶에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고통, 고난의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고난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은 부인과 분노와 도피와 타협과 수용이었습니다. 처음 고통이 다가오면 우린 다 부인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닐 거야 하다가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라고 하다가 도피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타협을 걸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나를 빼주시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깊은 낭망이 찾아오고 결국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고 또는 분노하게 되고 도피하고 싶고 타협하고 끝내 수용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충분히 슬퍼하자.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리어 애통해야만 우리는 그 문제가 결국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씻겨져 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슬픔의 큰 대해를 지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생기지 않거든요. 때로는 다 울어야 돼요. 충분히 울고 나서 그 문제를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변한 게 없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문제와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무슨 책이었냐면 게이버 메이트라는 분이 쓴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는 책이에요.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벌써 제목이 좀 으스스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환자들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을 온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파요. 그런데 점점점 아프다가 죽도록 아픈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아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픈 데가 없는데 아파요. 결국 찾아낸 이유는 뭐였는가? 이 사람들은 평생 아니오란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오 소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았고 선생님들에게도 또 상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예 하고 사느라 이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살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들의 몸이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이들의 입은, 눈은 웃고 있고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몸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무너지고 있고 이유 없이 아프고 죽도록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없다고 그러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아닌데? 난 아닌데? 계속 내 눈은 웃고 있고 내 입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앓고 살이 한 5kg 빠졌습니다. 화면에 잘 나가고 있죠? 네, 좋은 화면을 얻은 대신에 저는 5kg를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을 아프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안 괜찮았구나. 다들 괜찮으시냐고 했어요. 목사님 연말연시 바쁘신데 괜찮으세요? 설교 많은데 괜찮으세요? 행사가 많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다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괜찮죠. 아, 얼마나 행복한데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랬는데 실제로 제 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는 먹은 걸 다 토하고 입안은 다 헐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결국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그리고 나서 간신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몸에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냥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왜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정직한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우리 인생에는 애통하는 날이 필요하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펑펑 한번 울어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얼룩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통하는 나를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애통하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남들도 어색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항상 괜찮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이때 늦은 거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미하게 일주일간 앓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네, 안 괜찮다고 하고 지난주에 제가 금, 토, 새벽을 쉬었거든요. 이틀을. 저희 교회 와서 주보에 제가 한다고 내고 쉰 건 처음이에요. 예,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쉬었는데 이번에는 하겠다고 내고 못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이런 부분에서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이름이 나갔으니 해야지가 아니라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제가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십전 대보탕보다 더 좋은 설교 대신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설교 대신탕이라고 우리 이슬기 목사님께서 잘 끓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의 설교를 대신 새벽을 해주셔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못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입천장 다 얼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아마 해골 같은 모습으로 여기 섰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때로는 아파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필요도 있고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위로를 받는 거래요. 자,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통할 처지에 놓였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막 죽도록 아파요.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막 슬픔이 밀려와요. 자, 이때 누가 와서 집사님 괜찮아? 라고 하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권사님이 아유 집사님 나도 그 말할 때 그랬어 라고 하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집사님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위로가 되세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마음에 걸린 게 뭐였냐면 애통하는데 위로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가 될까? 과연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애통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말 몇 마디로 무슨 위로가 될까요? 밥 사주면 위로가 될까요? 커피 사주면 위로가 될까요? 등 좀 두드려주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뭘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는 뭘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절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팔복의 전제가 되는, 대전제가 되는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복 한번 볼까요? 5장 3절 바로 윗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첫 번째 복, 가장 팔복의 전제가 되는 첫 번째 복에서 허락된 복이 뭐였냐면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 왕국이었어요. 하늘 왕국.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복은 이미 무엇을 얻은 사람의 복이냐? 천국을 얻은 사람의 복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얻은 사람의 복. 이 땅의 어떤 왕국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왕국,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이 갖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위로는 어떤 급의 위로입니까? 말 몇 마디가 아니고요, 밥 한 끼가 아니고요,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인가? 바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에 해당하는 위로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내 마음을 뭔가 도닥거려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애통하고 있을 내가, 그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내게 넘쳐서 점점 차올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변화, 그것이 위로인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운다, 흐느낀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운다라고 할 때 무슨 단어 쓰냐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라이오. 그게 헬라어의 일반적인 운다는 뜻이에요. 클라이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쓰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애통하다는 펜데오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펜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펜데오. 예, 누가 나를 펜데오는 아니고요, 그냥 펜데오예요. 펜데오. 발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운다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펜데오라는 말이 쓰인 신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아, 애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아, 애통은 이럴 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그러한 애통에 임하는 위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게 회복되는 게 위로니까. 그게 회복되는 게,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위로의 참 면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19장으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조금만 뒤로 가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냐?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선각자들입니다. 선각자. 게다가 이들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죠. 세례는 무엇이에요? 죄 씻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결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잘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남 지적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 눈이 밝아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고발 전질이 투철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구제와 금식이 경건한 자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구제와 금식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구제와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봤는데 보니까 구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금식을 안 해. 그러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금식 안 하고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다면 혼인집 손님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잔치해야죠. 잔치. 슬퍼하면 안 되죠. 지금 혼인집에 왔는데 열심히 놀고 즐기고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슬퍼할 수 있느냐가 펜데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 친구들은, 손님들은 펜데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 그때에는 뭐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죠. 슬퍼해야 되는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펜데오가 슬프다는 뜻으로도 쓰였고 금식한다는 말도 같이 쓰였죠. 즉,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신랑이 있으니까 이 신랑 친구들이 펜데오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날은 펜데오 할 거다. 그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날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날, 잡혀가시는 그 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면 그날에 펜데오 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마냥 슬픈 게 아니죠. 그냥 가을이 와서 마음이 울적한 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마음이 펜데오예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펜데오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을 빼앗겨서 우는 펜데오가 회복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회복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돌려받을 때,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한번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 그것이 펜데오를 극복하는 위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회복되는 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여러분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가 그냥 선물 하나 주는 위로가 아니고 밥 한 끼 위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신랑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날, 사망 권세를 꺾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바로 위로다. 이 위로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임할 천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위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거의 뒷부분이에요. 거의 뒷부분. 13장으로 끝나니까 12장이면 거의 끝부분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이러한 편지 글을 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슬퍼할까가 펜데오예요. 근데 펜데오가
언제 쓰였냐? 뭘 슬퍼하는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죄악들. 그 어떤 죄냐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더러움, 그리고 성적인 타락인 음란함, 그리고 호색함,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고린도 사회의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펜데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펜데오, 애통은 뭐냐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애통해야 되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애통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애통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고린도 교회 자녀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아요. 지들은 애통해야 될 줄도 몰라요.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다 정말 진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지옥 갈 텐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펜데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펜데오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펜데오가 회복되려면,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싹 다 지옥 가면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너희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한 것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싹 잡아서 지옥에 다 넣어버리겠다, 이러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됩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위로죠. 그것이 교회의 범죄함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아파하는, 애통하는 심령 펜데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죠. 자, 그러면 그 날은 언제 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멍이 들었고, 교회가 상처가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부흥의 날이죠. 바로 부흥의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 죄를 쏟아놓고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는 바로 부흥의 자리입니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로가 서로 앞을 다투고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의 재산을 착복했노라고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노라고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밀고 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동안 피해를 입혔노라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가슴을 다 열어놓고
울며 불며 서로 얼싸안고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가 일어났던 그날의 회개가 바로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펜데오 하는 자에게,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하는 펜데오 하는 자에게 이 말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임하는 때가 언제냐?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오는데, 어떤 위로입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가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 그날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갑니다. 야고보 4장 8절, 조금 더 뒤로 갑니다. 과연 이 펜데오는 어떤 것이며 위로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야고보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야고보 4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지은 우리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서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게 펜데오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펜데오예요. 펜데오 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펜데오는 무엇입니까? 그냥 슬픈 게 아니죠.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죄를 범한 나, 두 마음을 품은 나의 마음과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죄를 슬퍼하는 거죠. 내 현재 상황을 슬퍼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웃을 때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지금 내가 즐거워할 때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너희의 그 마음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결하게 바꾸는 그 펜데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펜데오는 나의 죄악을 아파하는 펜데오입니다.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의 죄악을 펜데오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바로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면서 펜데오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펜데오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나온 고린도후서의 펜데오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의 펜데오는 무엇이었죠? 마태복음부터 뭐였어요? 바로 신랑을 빼앗긴 자의 펜데오. 즉 예수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펜데오. 그 펜데오의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펜데오는 뭐였어요? 교회의 범죄, 교회의 악함,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펜데오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펜데오는 무엇이었어요? 나의 죄, 나의 손의 더러움과 내 마음의 나뉘어짐을 애통하는 펜데오였어요. 근데 그 펜데오에 대한 위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다 합해보면 주님의 부활과 교회의 부흥과 내 자신의 회복, 이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통하는 자, 펜데오하는 자가 누릴 위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위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높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위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보다 강하고요, 돈보다 강하고요, 건강보다 강하고요, 명예보다 강하고요, 승진보다 강하고요, 대학교보다 강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로를 맛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통하십니까? 펜데오 하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자신이 용서받고 주님 앞에 높아짐을, 그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리셨죠?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올 온전한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그 위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높임 받으시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 참 위로의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